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람 같겠지만 저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3년이죠.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해가지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목소리는 조금 나옵니다. 어렵게 지냈습니다. 네. 혹시 그 사이에 혹시 특별히 관심 갖고 계셨던 일은 있으신지요? 관심, 저한테는 뭐 성당 일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고 항상 성당 일만 생각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이 다 중지됐어요. 그래서 그 모임들도 제대로 참석을 못했고, 특히 지금 모임을 못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 개방이 됐는데도 신자들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아질까. 또 우리 제수 프란시스코 회원들도 회원 중에도 지금 우리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 혹은 뭐 구역별로 모임 갖는 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소아수녀회 지금 우리 사명원들이 3사람인가 4사람인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많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을 해봤죠. 고민을 많이 같이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네, 좋습니다. 회장님, 제수 프란시스코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59년도에 제가 지금 사제에 계신 어떤 분하고 같이 대전에 있는 1회 방문한 적이 있어요. 1박 2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그때 일 기억하냐고 하니까 기억하지. 그러는데 우리 한밤 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한밤 자기는 회원이었고 나는 회원도 아닌데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고해성사도 보고 하룻밤 자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그 뒷날 그 적은 옛날 성당에서 미사에 참여하고 대전에 있는 그 우리 일의 수도원이 어느 동네지요? 지금 기억이 또 잘 안 나려고 하네요. 목동. 목동에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적은 성당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당 가가지고 미사 참여했던 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 유인물도 많이 받았는데 언제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집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74년도에 내가 우리 신학교 쌍천동에 있는 신학교 근처에서 백운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백운동에 와가지고 성당을 이제 찾아갔더니 할머니들 22분, 할아버지 1분, 23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회라고 하니까 관심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뭐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그분들이 나를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임이 있으면은 자꾸 날 보고 좀 참여를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나보다 적어도 15살 혹은 뭐 20살 그렇게 이상이었어. 내가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 그랬는데 내가 가서 뭐 해요? 나 지금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은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느껴지지만 그랬는데 할머니들이 아니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서 이 책 보고 한 장씩 읽고 그날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잔꽃송이를 내놓는 거예요. 잔꽃송이야 자기들이 잘 알지. 나는 생판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읽어보시고 날 유혹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춤췄어요. 뭐냐 그럼 저 사람들도 모르니까 나한테 강의 부탁한다 그러고 한 과나 혹은 2과를
읽고 가서 재미있게 그걸 풀어서 내 상상력 동원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재밌는 이야기. 네, 재밌는 얘기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3회에 들어오게 된 이제 과정이었고, 그때도 내가 입회를 해야 된다, 뭐 서약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참고 견디는 일이 많았죠. 그 모임에 이제 그래도 착실하니까 가서 처음부터 참여해야지 하고 가서 참여를 하면은 칠랑묵주 기도부터 하는데 얼마나 느리게 하는지 할머니들이니까 꼭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서 하면 15분이나 뭐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걸 갖다가 30분 걸리니 어때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손을 꼭 쥐고 내가 참아야지 하고 계속 이렇게 참으면서 거기 참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그 과거를 생각을 하면은 나도 정말 무던하다. 좀 싫으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그만둬버렸을 텐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하고 생각하고 이제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거 다 경청을 하고 나도 이제 내가 가르칠 시간에 가르치고 그러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내가 국가회장도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썼던 그 서기에 그 기록을 봤어요. 근데 내가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오늘은 그때는 이제 양성당단이라고 하지 않고 수련장님이 나를 수련장으로 딱 뭐 나 입회도 하지 않았는데 수련장으로 말하고 장고성이 몇 장을 아주 재미있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아주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달달이 한 번씩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아, 나를 수련장으로 딱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2년 후에, 3년 후에 77년도에 내가 입회했고 78년도 유기했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고는 유기한 다음에는 이제 전국으로 또 이제 파견돼가지고 피쟁 있다고 그러면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 것은 대구예요. 대구는 나중에도 가기 어려웠던 곳인데 그때 이제 콘벤투알에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2박 뭐 3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수 프란스 교회가 무엇인가 이제 6기까지 내가 했으니까 제도도 있고 영성도 좋고 하다는 걸 제가 느꼈죠. 그리고 제일 매력을 느낀 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유도에 제가 말려 들어간 것이고 하나는 네.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끝까지 버티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유대예요. 내가 그거 지금도 잊지 못해요. 원래 때마다 뭐 조그만 떡이라도 해가지고 와서 다 나눠 먹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지내는 숫자도 적고 거의 다 할머니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사이에 아주 언니, 동생 뭐 전부 그런 식으로 불러요. 자매님, 자기들끼리 자매님 뭐 좀 그런 얘기 쓴 적이 없어요. 회장님한테만 회장님 좀 연세가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근데 그렇게 불렀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다 이게 교회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안에 사랑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 같으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교회야 이것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네. 부르심이 있었고 뭐 기꺼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계속 프란시스코 회원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한 45년 되신 거 같은데 44년 되셨나 봐요. 하시고 그 굉장히 긴 시간인데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었던 일은 또 혹시 아쉽고 후회스럽다 하고 생각되시는 일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내가 30대를 지나고 40대, 50대 되면서 이제 국가회장까지 이제 하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회원들이 도와준 일들 때문에 그건 항상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막내 회원이 그때,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그런 일들. 근데 그 좋았던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새로 지금 우리 형제 토마스 모 형제 이제 지원한다고 들어오는 사람들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도 있을 때 인사를 받았지만 누군지 나 구별 잘못 10m만 떨어졌으면 지금 사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어떤 반에 들어가서 내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 반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종신반에만 나를 파견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종신반하고만 같이 있고 그리고는 4년 동안, 5년 동안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기간에는 전혀 이제 면담도 못하고 인사만 그렇게 했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옛날하고 뭐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만 그리고 숫자가 우선 많아지니까 이제 100명에 가까워지고 그전에는 20몇 명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에 나오는 사람은 한 20명 나와가지고 그렇게 단란하게 했던 시대하고는 전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위로를 받은 것은 뉴질랜드에 이제 한번 우리 형제 그때 평의원이 한 몇 개월 가서 계셨는데 이제 원래가 있다고 하니까 원래 참석을 했는데 거기 회원 6사람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숫자가 적어진다고 너무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6사람이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차 타고 와서 하루 종일 그냥 점심 싸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고 오후 늦게 모두 다 헤어지는 걸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국가형제 평의회 때. 그래서 저것이 진짜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가. 숫자만 많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수 많고 적고는 이제 관심 다 끼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45년 전 저도 이제 한 30년 전 이렇게 되는데 저보다 더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느끼셨던 그 제소 프란치스코회 지금의 제소 프란치스코회에서 그러니까 숫자를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소자가 적다고 하는 거. 그런데 제소 프란치스코회 성소자가 적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 아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다.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만 이제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내 사고방식이 좀 달라져 버렸고, 다른, 예를 들면 성당에 가면 내가 예비자 교리를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신부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다른 사목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본당을 맡아서 오셨는데,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죠. 신학교에서 이제 만났었으니까. 그래서 날 보고 이제 예비자 교리를 한번 맡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못했다가 이제 코로나 문제가 조금 해결되니까 이제 지원자를 받았는데 4사람이 들어왔어요. 4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가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내년 부활 주일까지 이제 할 거예요. 근데 그 반을 꾸려가면서 내가 생각을 해요. 숫자 적은 거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옛날에 이제 우리 봉선동 성당에서 전 본당 봉선동 성당에서 이제 예비자 교리를 할 때에는 20명, 30명, 많을 때는 40명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신나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적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상 뭐 틈만 있으면 물어보고 애들이 아프다고 하는 집안이 하나 있어가지고 만나면 그 애 걱정을 같이 해주고 정말 가족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때보다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비자 교리도 하고 있는데 뭔 질문을 했는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네. 네, 초기하고 지금 그렇게 숫자에 관심 갖지 말자 하는 중요한 거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모임 빨리 될 수 있으면 끝나가지고 그냥 헤어지는 거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건 뭐냐 그러면 다른 차원인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말 화기애애한 사랑의 공동체,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최근에는 내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형제에 가면은 2시간, 3시간, 뭐 어떤 때는 3시간 반 이렇게 거기서 있으니까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그리고 또 한 번 아주 큰 어려움에 당했어요. 변 문제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어디 가서 의자에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은 더 이상 앉지 못하니까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 원료에서도 그렇게 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까?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나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언젠가 한 7, 8년 전에 연세 많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국가형제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10여 명을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그 반을 내가 한 4, 5개월 이렇게 지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뭘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옛날에는 같이 했으면 좋았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따로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따로 하고 시간도 아주 짧게. 그 사람들이 앉아있기가 거북한데 왜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그냥 모이면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도록 그렇게 조금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형제에서 잘 하시겠지만 정말 노인들의 목소리,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시고 좀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를 드니까 배우는 것도 많구나, 새로 알아야 될 것도 많이 생기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조금 이제 다른 질문으로 가자면 요즘 사회가 사실 위기의 시대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나 사회가 저희 제소 프란치스코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저희는 또 어떻게 부응해야 할까요? 비슷한 차원에서인데 어떤 것보다도 친교의 공동체라고 할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웃하고도 마찬가지고 성당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또 어떤 수도단체나 혹은 우리 제소 프란치스코와 같은 단체들도 다 레지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가치관이 그전에는 많이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내가 아주 유심히 보고 저 사람은 어디 많이 쓰이겠다 하는 그런 것만, 그런 욕심만 가졌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어떻게 나누고 살고 있는가, 이웃 사람들하고는 어떤가, 얼마나 정직한가, 이런 것이 내 마음속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에도 내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 당신 뭐 하십니까?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셔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형태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군다나 그런 비판적인 정신을 가진 것은 외국에서 살아봤으니까 이제 아는데 정말 성당이 모두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 성당, 큰 성당에. 주일날 이렇게 미사에 가면은 앞에 한 200명, 300명도 정말 많지요. 큰 성당인데, 뭐, 1000명, 2000명 들어올 수 있는 성당인데, 앞에 조그맣게 그렇게 보여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미사 하면은 그냥 나와버리고 하는 걸 몇 번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보다 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바로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 무엇을 더 중요히 생각하니까 하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거기서 우러나오는데 하여튼 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과의 사이, 친교의 교회, 친교를 나누는 교회, 뭐 다른 말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요새 와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교회. 그리고 그것을 뭐 어떤 이상적인 사람들하고만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서부터, 자기 집에서부터, 내가 지금 설거지 우리 집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EM 비누, 그건 내가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적은 것이지만 그렇게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아주 잘 분류를 해서 지금 나누고 있고, 그것이 아주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건, 예를 들면 종이 한 장이라도 이건, 정의로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뭐 다른 것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야 하는가, 그런 거 의심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르칠 것은 그런 걸 어떻게 분리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다 내가 전화를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국가형제 사무실에서 전화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톨릭 신문하고 가톨릭 신문이 아니고 평화신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향 잡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경향 잡지나 평화신문 내 주소로 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이름표를 딱 떼면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의 모임에다 딱 그대로 놔둘 수 있고, 비닐로 이렇게 이제 그 싸놓은 거 봉지, 그 봉지는 봉지대로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떼는 거죠. 근데 잘 뗄 수 있도록 조금만 딱 붙였어요. 떨어지지만 않게. 그런데 우리 지금 국가형제 사무실에서 보내는 평화의 사도제는 얼마나 잘 붙였는지 내가 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래요. 비닐로 이렇게 커버를 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이런 적은 것에 관심이 왜 없을까? 나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한번 전화까지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구나. 그 포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있으니까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환경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좀 네.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네. 정말 작은 것부터서 우리가 네, 작은 실천해야 것부터. 된다라고 말씀해 네.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다른 질문이 지금 뭐 6번, 7번, 8번이 다 했는데 다 말씀해 주신 거라서 지금 아까 그 노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정말 급속하게 네. 그리고 지금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노령화가 돼가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노령화가 되고 있고 또 지금 그런 사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속 프란치스코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우리 사회나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나 다 같이요. 그런데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크게 보지 않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나는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웃에 있는 형제들끼리라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제가 늘어난 것은 3년 동안 거의 이제 못 나가다 최근에 이제 성당에 나가는 것, 지금 팬데믹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노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80이 넘었으니까 80 중반에 지금 와 있는데 많이 살았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편안해요. 왜? 완전히 하느님한테 다 맡겨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신부님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봉으로 치는 관상기도 체험, 관상기도에 대한 걸 이제 가르쳤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 30분 동안 봉을 이용해서 치면서 한 번 칠 때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묵상을 해요.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50 몇 개를 붙여서 다리부터 발까지 다 그걸 치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도 생각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과 잠깐 만나고 그리고 부탁하지요. 하느님, 아직 저를 살려주시고 당신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당신께 봉헌하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당신이 인도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하니까 뭐 죽음에 대한 거 지금 결코 두려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죽는다면 어떨까?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내 처도 아프고 나도 이제 몸이 성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 처가 먼저 죽으면 어떨까? 오늘 아침에도 예를 들면은 저쪽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거기에 불이 뒤쪽에는 켜졌는데 안 켜졌더라고요.
나는 4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새벽에. 그런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여기 화장실에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당신 여기 있어? 내가 그랬더니, 없어요. 그럼 문 열고 왔더니 없어. 너무나 놀랐어요. 어디로 갑자기 아침에 사라졌지? 그런데 내가 크게 불렀죠. 여보, 여보 하고 몇 번 부르니까 이쪽 방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그랬더니, 지금 자고 있는 데서 어떻게 하수도 냄새 같은 것이 위에서 나니까 이렇게 와 있다고. 있으면 알았어, 됐어.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게 이렇게 접촉이 되는데, 그러나 걱정은 하네요. 네. 다만 걱정이 있으면 내가 또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하느님의 뜻대로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지, 우리가 거대한 일을 한다고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가 형제도 마찬가지고, 국가 형제에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는 어떤 운동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운동. 너무 여러 가지 거 할 필요 없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게 지금 꽂혀 있는 게 그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나누는 운동.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명원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어디 가서 뭐 땅을 파겠어요. 뭐 노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그러면 회비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돈이 부족할니까 회비가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줄지 않았어요. 똑같이 내고 있고. 그리고 더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뭐 봉급 자체가 이제 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월 수입은 있잖아요. 이제 퇴직을 한 사람이니까 퇴직금이 있는데, 그것이 뭐 올라봐야 뭐 몇천 원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안, 한 5년 동안은 지금 교무금도 더 많이 책정을 못했어요. 나 똑같으니까 하느님 다 아시죠.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지금 그래도 몇천 원씩 오른 것이 이제 10,000원 이상은 됐으니까, 금년에는 10,000원 더 보태가지고 이제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명원 정신 아닐까요? 그런 적은 것을 실천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걸 또 실천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하는 교육이 돼야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끼리 정말 잘하고, 기도 늘림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나 그전에는 이제 퇴직해서도 성무일도 보는 걸로, 우리 큰 성무일도 보고 있어요. 아침, 저녁, 뭐 낮에 이렇게 하루 3번씩, 자기 전 것은 이제 저녁 기도 후에 그냥 하지만, 일찍 자니까. 그러지만, 그 외에도 묵주의 기도 같은 거, 칠랑 묵주 기도 같은 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2배, 3배로 막 늘려가지고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것이 제일 절실하죠. 그것보다 더 큰 건 뭐 있어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섭리에 의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제일 좋죠. 그 도움의 일환으로 내가 하루에 2번, 3번 생각을 하면서 그 전쟁에 대해서도 하고, 우리 대통령님에 관한 것도 비난도 많이 하고, 사실 비난할 만큼 나도 이제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젊었을 때 같으면 욕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북에 있는 그 못된 아주 젊은이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명원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에요. 청년들 문제,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 회원들이 노령화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의 입회 지원이 없는 상태인데,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럴 때 우리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런데 입회를, 지원을 원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는 내 생활 경험으로 보면은 그게 아까 친교를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잘해주고 그러면은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괜찮겠다고 느껴야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다른 데 가서 더 취미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 사람이 돈을 벌 때까지는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은 자연히 이제 숫자가 적더라도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토마스 모 형제도 청년 없어요. 청년 없어. 젊은이도 없어. 다 40대 이상이고, 평균 나이가 한 60대 될 거예요, 우리 토마스 모. 지금 100명이 넘어가지만 원래 나오는 사람은 60명 내지 70명 사이인데, 거기 보면 다 할머니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젊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하면은 젊은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다는 건 아니고 다른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제가 하냐 그러면은 우리 성당에서 내가 점 찍어 놓은 사람 3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꼭 제석 프란치스코 회원 되면 좋겠다. 그 성향으로 보나 우리 글라라 수녀님들하고의 관계로 보나 지금까지 내가 심부름을 시켰던 그런 일 때문에. 근데 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내가 조금씩 했어요. 그런데 3사람 다 실패했어요. 끝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60이 넘으니까 내가 이제 포기했죠. 그리고 금년 초에 내가 얘기했어요. 이제 코로나 후에 만나가지고 아직도 3회 들어오고 싶은 생각 없지.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회장님 아시던 대로 3회까지 못하겠어요. 그럼 이제 해방이야. 난 3회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약속했다고 해가지고 꼭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잘 살라고. 3사람한테 다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3사람 다 끌고 들어왔는데 못 끌고 들어왔는데 하는 자괴감이 든 것이 아니라 자기 길 찾아가게 내가 시킨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염려 안 해.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의 우리 회원들이 회장님 얼굴 뵌 지도 오래됐을 텐데 우리 회원들한테 좀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은 차도 없애버렸으니까 여행도 이제 못 다니고 있고 건강도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제가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아침 기도 바칠 때, 저녁 기도 바칠 때 한 번씩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무슨 강의 같은 거 초청을 할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초청도 안 하고 있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갈 수도 없는데 마지막 같은 데는 3년 전에 부산 갔었어요. 그런데 부산 가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국가회장일 때 부산에 이제 콘벤투알하고 또 우리 작은 형제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일치시켜 볼 수 있을까 하고 신부님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나 혼자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콘벤투알 지도를 받다가 용기 있게 우리 형제로 왔어요. 그런데 그거 잘했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와가지고 한 5, 6년 동안 저한테 개인적으로 2달에 한 번 정도 꼴로 편지를 해요. 일치돼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거 모범도 보였고. 근데 그것이 꼭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일치하고 싶어 했던 그 심정을 어떻게 내가 이제 받아들였나 하면은 정말 그것이 옳은데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잘 살면 되지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일치가 됐죠. 우리 국가 형제 안에서는 하나의 이제 지도만 따로 받는 거지. 지도 따로 받는 건 회칙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칙이 도와주는 것이니까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떤 큰 보람을 느끼고 대구하고 부산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따로 살다가 일치된 것. 그래서 우리 사회원들은 적어도 숫자가 조금 앞으로는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우리들이
정말 가깝게 살고 친교를 나누면서 살고 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느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느님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